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환상이나 천사나 기적을 구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였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성경만 굳게 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게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천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어때요? 너무나 뛸 듯이 기쁘고 행복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같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떠한 환상과 기적을 우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계를 다 얻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얻되 정말로 은혜로운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잃어버리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현상이 너무나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그러기 때문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달콤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는 복된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말씀에 동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아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맹숭하고 어떤 때는 잠이 오고 졸리고 따분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어때요? 막 읽기 싫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져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게 되고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떻던가요? 내 마음이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죠. 생각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 아니야,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봐야 돼. 또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아니할 때, 말씀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말씀 읽기 싫을 때 말씀 읽기 싫으니까 따분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덮어두자. 졸음이 오니까 말씀을 덮어두고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면서 잘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니야. 지금 자서는 안 돼. 내가 이걸 이겨야 돼.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잘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일 때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전자일 때도 가끔 있고요. 근데 후자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막 따분하고,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저는 이제 모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할 때,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큐티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이제 머리를 조아립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고 몸은 늘어지고 그냥 잠만 자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쭉 읽는데 다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지금 해결하라고 하시네. 아니면 너 이렇게 지금 행하라고 하시네. 뭐 이렇게 지금 네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영적으로 지금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어저께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인데요. 이 역대하 20장 1절에서 그 13절 그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정말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읽으면서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들이 혼인을 하잖아요. 혼인을 하고 나서 그 아합의 딸을 맞이하면서 아합과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가자 할 때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천상에서 회가 열렸는데 그 천상의 회에서 400명의 그 선지자들 입에 다 올라가서서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자기가 이기고 싶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어쩐지 의심스러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합 왕에게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는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를 그러면 불러오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싫어한 거예요.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미가야가 조롱을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이 비웃는 것인 것을 이 아방이 눈치채고 너는 나를 비웃느냐? 정확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당신은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전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당신이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 천상에서 회의가 열린 거 보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 화가 났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출전을 합니다. 그때 우연히 그 쏜 그 적의 그 병사의 화살에 이 그 아합왕의 그 옷을 입고 있던 그 여호사밧이 맞은 것이 아니라 아합왕에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원해서 그 말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루어진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큐티하면서 본문에 보니까 오늘은 여호사밧에게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때는 평안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자 이러한 침략이 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원인은 뭐냐? 아합과의 결혼입니다. 혼례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아합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전쟁에도 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동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또 그 사람이 나를 버리게 될까봐, 나를 떠나게 될까봐,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까봐, 나를 실망시킬까봐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싫지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한 우리는 본성이 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을 지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감추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런 전기를 쓸 때 그런 것을 볼 때 자기의 그 잘못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은 다 감춥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1.1획도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노아가 술 취해서 정말로 그 수치를 드러냈던 것도 그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숨기고 그렇게 그 거짓말을 했던 것도 하나님은 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사실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또한 다말이나 또한 기생, 라합, 그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자기의 수치와 자기가 정말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들은 감추고 미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아름답게 모습으로 포장하고 존귀한 자로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 보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무도한 죄를 짓고 그는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일반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면 정말 저 사람 정말 사형을 해야 돼.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간당이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되니까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들어오게 해가 전쟁터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끔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책망을 당하지 않고서 이 사람이 바로 꼬꾸라집니다. 침상이 완전히 젖어서 썩을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그 아들을 혼인시키고 나서 그런 아합의 그 딸을 드리고 나서 우상숭배가 만연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이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참견하는 거죠. 잘못된 것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낱낱이 내가 빨개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행하려고 말씀을 많이 알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적으로 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니까 너희들 봐라 라는 식으로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아니면은 보십니까?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 이 왕을 보면서 이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갈 때 정말로 총 들고 나가고 여러분 화살 들고 나가고 병거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나팔순으로 앞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러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며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강해서 내 의대로 한다 그러면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의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내 의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매 순간 내 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말씀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달콤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내가 말씀만 연구해서 이거 다 해결돼. 이거 천만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과 말씀을 어느 정도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팔아요.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이 푸석푸석하단 말입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깔깔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촉촉해져요.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제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적게 한 사람과 대화해보고 말씀을 어느 정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기도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대화해보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높이와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정말로 더 많이 깊이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호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위태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폐렴에 걸려서 그렇지 않아도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데 호흡을 아주 못하게 됐었어요.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금방 숨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산소호흡기를 확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생명의 위급을 느낀다는지. 그거 확 들여다대니까요. 아 막 그냥 가슴이 확 트이면서요. 시원해지면서 그냥 상쾌해져요. 그러면서 그냥 머리가 막 옥죄이고 막 그냥 완전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몸이 완전히 그냥 정말 죽음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나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은요 정말로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호흡을 절대로 정말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는 여러분 호흡하는 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호흡이 안 돼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영적인 호흡이 이제 그 숨 쉬는 그 순간들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 쉬는지를 범치 않으셨어요. 결단코요. 사무엘도 기도 쉬는지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 백성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정신없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럴 때 칭찬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쭐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망가셨어요. 몰래 빠져나가셨어요.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잡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살아가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그 신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당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한 분의 그 고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영혼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영혼들의 저주를 그 몸에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영혼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님의 몸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그 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무게 그 아픔 그 고통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군림하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려고 오셨던 게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허물과 죄악을 다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다 받아서
다 마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큰 일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의 고뇌가 심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탓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중보 기도를 못하고 잠이 들었을 때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다. 그들의 마음도 아셨고 그들의 육신의 약함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약한 거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너희를 기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너희를 명예롭게 하고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주고 풍성히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고 하나님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예비하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전혀 힘써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면 너희가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가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마. 기도에 힘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 뭐예요? 다른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대화 없이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다 알아. 천만에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알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지식으로요? 내 지혜로?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천만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요, 말씀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인도하시고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볼 때는 정말로 힘이 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감정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보니까 가슴에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칵 박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 그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예언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이 대표하는 거네. 그때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신약에 가서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서 영자만 툭툭툭툭 크게 확대되어가지고 영자만 제 눈 속으로 팍팍 들어옵니다. 아니 성경책에서 영자가 떠가지고 제 눈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약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한 말씀도 한 권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은 감추어줘야 돼. 네가 지금 알면은 깨달으면 지금 너는 교만해질 수 있어. 이 말씀을 깨달아서 너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어. 네가 이 정도의 수준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야. 이 말씀을 깨닫고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행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 여러분 깨닫는 거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실천이 안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가 순종하고 행해서 내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정말로 기쁨이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꿀은 답니다. 꿀을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꿀은 뭐예요? 달아서 저는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정말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높은 곳을 내가 다닐 수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여 주셔서 나의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도 지키지 못합니다. 또한 교만함이 앞서서 자꾸만 판단하려고 듭니다. 또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만 지적질합니다. 여러분 지적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적질할 그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 분별력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것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바른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 하면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왜 이런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세요. 성령님 왜 이러한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실 것이고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사람한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달달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에 흘리는 말하기를 평안한 밤을 보내는 비견은 선한 양심을 간직하는 것이다.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의 잠처럼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의 잠은 달달하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란 남을 슬기롭게 하는 말, 지식을 더해주는 말, 때에 맞는 충고의 말, 훈계의 말, 위로의 말입니다.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강단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정말로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또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나를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야. 나의 마음을 지금 휘집어 놓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정말 말씀을 전해도 이상하게 하네. 그러면서 판단하고 오히려 목회자를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겪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를 대적했던 또 저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도 또한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저도 잘못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시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본성이 악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이라도 살아올 수 있었고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제가 이 정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 정도라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으니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은 가감없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진다면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잡으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고 저래서 나의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리석어. 여러분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판단함으로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없나, 잘못된 것이 없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없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잘 살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누가 사용하셨나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또 사단의 게임에 넘어져서 여러분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시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하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섰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나와 정말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깨닫지 다윗과 같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의 그 정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분은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회자님이 정말로 성격이 괄괄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한테도 막 어떤 때는 막 마음에 안 들면 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큰 교회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목사님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저렇게 큰 축복을 주실까? 저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저 목사님에게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야단을 맞으면서 그렇게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거꾸러져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눈물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해결하던 모습을 어느 성도님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바등바등 됩니다. 애씁니다.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힘쓰면 힘쓰는 만큼 더 죄를 짓는 경우 없었습니까? 더 죄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나를 압도하면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찾으시고 하나님을 애써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적해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때 상황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세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사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하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싫어지고 멀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찔르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옳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 춤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저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찔르는 가시의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상처를 내게 하고 또한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엎드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매를 맺고자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 안에 하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전쟁터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몸도 아픕니다. 뼈도 상합니다. 여러분, 또한 근육도 약해집니다. 몸에는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물고 뜯으려고 달려들더라도 이리때같이 달려들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보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염려스럽지 않아요. 그 자체, 하늘나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뺏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흘러 넘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또 어떻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알았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로 쿠데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적들이 전쟁으로 치러 들어와도 주의 말씀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당해낼 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온전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쁘게 받으며 정말로 우리 송이꼴보다도 더 이 단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영혼이 정말로 잘 되고 또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은혜,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여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